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7월, 8월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여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족함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채웁니다.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집을 세워가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 되어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더 그리고 해운대 지역과 부산 지역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모습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저자는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 비판은 사랑이 변해 썩은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썩게 되면 이제 비판하고 건강한 영적인 삶에는 비판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지적 기능입니다. 비판은 도덕적 기능이 아닙니다. 비판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보는 것을 말하는 거지 비판은 내가 그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비판할 때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월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기도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분별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아야 하지만 비판은 그저 건설적인 비판은 거의 없습니다. 비판은 거의 사랑 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많지요. 자, 요한복음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6절 요한 1서 5장 16절 자,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생수의 강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자, 읽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는 곳에 밑줄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생수의 강이 넘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으로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비판을 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비판의 마지막에 자리는 재판장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재판장의 자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판장의 자리에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별해야 되지만 분별함과 비판을 헷갈리지 말란 말이죠. 그 분별함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건설적이지 않게 사랑 없이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단어를 쓰죠? 업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업신 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한국인에 대해서 그 공부하는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인이 그 동양에서는 동양인 중에는 주체성이 강한 민족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렇지만 그 다른 동양인들보다 우리가 좀 주체성이 강하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너의 눈에 들보는 못 보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 재판장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은혜로 바라보길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길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경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유연하고 나 자신에게는 되게 사랑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자 따라해 보세요. 정결한 마음 올바른 시각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거.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남에 대해서는 엄격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축구를 봐. 축구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는 나라는 아닌데 우리는 그 이렇게 축구를 보면서 되게 이제 안타까워하고 야 저렇게밖에 못하냐 그래요. 야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그러는데 더 잘할 수가 없죠. 그 사람도 국가대표인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남에 대해서 저렇게밖에 못하냐 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보다 더 잘하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 자체를 제거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나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철학과 인생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짚고 넘어가는 것들 그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비판은 모든 교만한 시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시각이 겸손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떤 인간이 나한테 되게 잘못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주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는 정결한 마음이 내가 은혜를 통해서 생기잖아요. 근데 정결한 마음이 은혜를 통해서 생길 때는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만큼만 하면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를 제거하고 비판하는 기질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기질이 좀 덜 있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는 기질이 센 사람들이 있는데 비판하는 기질을 감사하는 기질로 바꾸는 영적인 선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비판하는 그런 성격에서 감사하는 성격으로 바뀔 것이냐. 왜냐하면 올바른 시각이 중요한데 모든 것은 죄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사물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그 유혹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바른 시각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물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분별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지 내 분별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물어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 처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처소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비판은 그런 우월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도 없이 분별함도 없이 살아라?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이라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 단어는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교만하여 누군가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함께 가자 하는 것과 비판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판단하는 거, 네가 비판하는 거, 네 기준으로 하는 거, 그건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섭하고 남 탓을 하고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이 이게 되나 보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렇게 해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딱 제 마음에 드는 표현을 하나 찾았어요. 쇼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는 쇼하는 애예요. 쇼하는 애. 쇼하지 마라. 쇼하는 사람. 위선, 외식 다 똑같은 거예요. 거짓.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영적인 그런 삶에는 이렇게 쇼하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예. 막 은혜를 뭐 되게 받는 척 하는데 인생은 하나도 안 변하고, 말로는 뭐 온갖 거룩한 말을 다 하는데 인생은 더럽고, 그게 이제 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야, 남의 눈에 있는 티 걱정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 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놀라운 게 뭐냐면, 너의 눈에 티가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티를 빼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너 이게 잘못됐어가 아니라 함께하여 그 잘못됨을 바꿔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꿔주는 사람. 예. 여러분, 영적으로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등대나 여러분들의 소그룹과 또 여러분들의 일대의 만남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등대의 목적인 거예요. 서로의 티를 빼어주고 감싸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갖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마라. 네 뜻대로 하지 마라.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검열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검열관 아닙니다. 여러분 재판장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만.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고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는 사람, 그 여러분이에요. 자, 다시. 사랑하고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는 사람. 예,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는 거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들을 만나면 생명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기쁨이 나타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살아나고, 누군가를 만나면 더 주고, 더 주고. 예. 살려고 만나는데 더 주고. 예. 말을 듣는데 이게 분명히 나를 위한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 그거는 그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을 다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줄어들고 기도가 길어지고 끌어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항상 내가 가장 큰 문제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예. 연락 싸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저런 걸 만났나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자, 비판적인 시각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비판적인 시각은 자신에게 먼저. 그러면 그건 분별이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함이 된다고. 근데 비판함을 남에게 먼저 갖다 대면, 잣대를 갖다 대면, 하여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잣대를 좀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에 나는 이거는 절대 안 해. 뭐 나는 뭐 거짓말하는 놈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해. 근데 그게 참 우리도 거짓한단 말이죠. 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타협하느라고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white lie라고 해요. 흰 거짓. 예. 예. 모든 죄악은 검정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갖 타협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는 거. 자, 그러면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별은 그러면 분별은 뭐고 비난은 뭐냐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과는 오렌지가 아니다. 요거는 분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사과는 오렌지보다 못해. 요거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비교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분별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너보다는 이 말씀 더 잘 지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분별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크리스찬의 삶 속에는 분별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판은 그 잣대를 남에게 갖다 대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하여 나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남에게 갖다 대어 교만해서 사는 삶에서는 벗어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이걸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이제 기도 안 찬 게 뭐였냐면 인간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거였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온갖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비판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에 대하여 강도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자, 모든 거 눈으로 시작해요. 눈으로 시작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 머리로 올라가요. 머리로 올라가서 입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안에 어떤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눈에서 뇌로 갈 때 브레이크가 걸리던, 뇌에서 입으로 올 때 브레이크가 걸리던. 근데 왜냐하면 입술로 말해놓고 나면 이거는 이미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눈으로 봤어요. 생각까지는 갔어. 그럼 생각에서 아니야.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말씀으로 정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차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구체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인격적 변화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모두 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등대 안에서 있는 언어들, 대화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등대 모이실 때 세상 얘기 하죠? 그러면 등대 끝나고 나서 후회밖에 없어요. 조금 딱딱해도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거 끌어안고 같이 있어야 그 모임이 살아나지. 절대로 세상 이야기 가지고는 모임이 계속 교제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채플린 목사님이, 저는 이제 크리스천 대학을 다녔으니까 채플린 목사님이 1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제자 이제 그런 양육 같은 훈련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 1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10명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셨는데 1박 2일을 어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1박 2일을 가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0명을 이렇게 앉혀 놓고 한 명씩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 명씩 안에 들어가게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얘에 대해서 칭찬하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을 이렇게 몇 마디씩 하니까 이제 다 끝나.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번부터 이제 얼마나 재밌는 시간이 펼쳐질지 모른다 하면서 이제 한 명씩 또 이번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얘한테 하나 고칠 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요, 칭찬할 때는 막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나 고칠 거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굉장히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남 고치라고 말하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끝이 없어.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뭐 내가 사랑으로 하나만 더 할게 뭐 이러면서 하나 더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나도 또 재밌는 것은 누군가가 비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잘 못해요. 자, 그럼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듣는 거는 빨리 해, 말하는 건 느리게 해. 누군가 너를 뭐라고 하면 들어. 누군가 너한테 오리를 걷고자 하면 십리 걸어. 너는 그런 식으로 해. 그 대신 너는 너에 대해서 엄격해.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 누군가 너한테 오리를 걷고자 하면 십리를 걸어. 근데 너는 누군가에게 오리를 걷자고 하지 마. 넌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오리를 걸어가 줄게요 라고 말해. 누군가에게 나하고 오리를 걸어가 줄래? 라고 말하지 마.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래 참아. 근데 다른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고 너한테 화를 내? 그럼 넌 용서해.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이 성숙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이자 열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에게 숙제라면 너무나도 구체적인 숙제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라 그러면요, 사랑하라는 거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알아 마음을요. 근데 오늘은 교만하지 않아서 비판하지 않고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하여간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비판하지 말아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예, 예. 다음 주에 하시더라도 이번 주는 하여간 하지 마세요. 예? 이번 주. 예? 우리가 뭐 평생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번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떨어주신 말씀은 그 주에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판하지 말고 정치적으로도 비판하지 말고 하여간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번 주에 꼭 비판할 일이 생깁니다. 참 재밌어요. 이런 일. 숙제가 떨어지면 그 숙제에 대한 일이 꼭 생겨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 그 주에 꼭 사랑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요. 예? 더 놀라운 거는 오리를 걸어가지고 뭐 이거 하면 에이, 내가 진짜 무슨 오리를 뭐 걸어가 달라고 옆에서 누가 말하겠나 하는데 꼭 그 주는 그런 사람이 생겨요. 예. 근데 심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지 않는 인격적인 삶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살려야 언어적인 연습을 하자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높이고 어떻게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재판할 거야. 내가 너를 판단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판단 기준을 십자가의 기준으로 하셨어요. 십자가의 기준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롭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시죠. 전 재산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가다가 조금 돈을 빌려준 사람을 붙잡고 그거를 용서를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다 돌로 패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다 너희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는 거 그거 나한테 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말이죠. 이 한 주를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좀 주무셨습니까?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날씨가. 여러분 창문 다 닫고 이렇게 에어컨 틀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사시면 몰라도 우리 집은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어제 죽다 살아났어요, 진짜. 저는 어저께 거의 30분마다 깨고, 그래서 창문을 닫으면 더워 죽을 것 같아서 또 창문을 열면 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야,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오늘 오후에 김포를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김포가 너무 멀어요, 진짜. 포항보다도 훨씬 멀어요, 김포는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저희 집을 가려면 이건 산 넘고 강 넘어서 가야 돼요. 어제 비가 이렇게 막 오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아침을 딱 보면서도 아침에도 엄청나게 비가 왔었잖아요. 야, 김포 안 가도 되겠다 오늘. 난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누가 때려 죽인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열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시작한 교회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예. 그러면 그런 약한 존재 주제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우월함으로 커버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 같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분별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분별함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별함을 누구에게? 나에게. 예. 너는 그렇게 살면 돼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게는 무한하게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번 주 숙제예요. 예.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 주에 사시면서 그래도 특별한 간증이 생기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도 한번 하세요. 예.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판하게, 예. 뭐 저런 걸 간증하냐 뭐 이러면서. 예. 예. 하여간 이번 주는 노 비판이에요. 알겠죠? 예. 이번 주 다음, 그래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근데 이번 주에 사건 사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면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나 자신에게 엄격한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